근데 나는 또 문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눈에 보이는 걸 또 원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금을 풍부하게 안 해주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골릴 수도 있어요. 삐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삶의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런 일들로 해서 12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특별히 본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토 부분 또 하나 친처,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흐르는 어떤 유교적인 거, 이교적인 부분이죠. 이교적인 부분이 대부분 지금 한국 사회 속에는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흐르는 게 유교적인 부분들, 또 하나 불교적인 부분이 쉽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방 예의주의, 우리가 아는 예의도 다 유교적인 예를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존중과 배려 아니고 존중과 배려는 상대방에 대해 존중한다, 배려한다. 왜 누군가와 나는 너를 존중하고 나는 당신을 존중하는데 왜 화를 내고 왜 싸움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배려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싸워요.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데,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내가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한다. 근데 상대방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존중과 배려가, 내가 하는 존중과 배려가 정말 싸움을 일으키고 불편함이라면 그건 멈춰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듣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불편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나는 듣기 좋은 말 하는 이유는 존중하는데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존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싫은 걸 자꾸 하는 건 존중이 아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존중과 배려, 그러나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저 하늘의 장까지 봐야 돼요. 존중과 배려가 무언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친처,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흐르는 어떤 유교적인, 이교적인 부분에서 떨어야 돼요. 이런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이 한국 기독교의 밑바탕을 이룬다고 했어요.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걸 세워놨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세워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내 신앙도 순식간에 집어던져버려요. 교회도 순식간에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그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마치 자랑하냐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이교적인 것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문화라고, 가문의 문화라고 자리 잡은 거,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레클레가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영광은 존중과 배려의 실제적인 샘플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나눴지만 아비지, 베이트 아비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육신의 아버지의 파워를 가지고 그걸 집안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요. 이게 아비예요. 아비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적용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아비가 아니라 그런 아비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아비로서 하려면 이 영적인 아비는
영적인 아버지가 뭔지도 우리는 철저히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대부분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아온 부분도 있고 또 혹시 지금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아비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때로는 폭압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어요. 언어의 폭력일 수도 있어요. 행동의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마치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 풀어지면, 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 풀어지면 아비가 행하는 손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트라우마로 실패로 남을 수 있어요.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비만에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스타일들.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 가장들 하면서 내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비슷할 수가, 똑같을 수가. 어느 말에, 어느 행동에, 어느 환경을 접하면 똑같은 말이 나오고 똑같은 액션을 하고 똑같은 아주 그런 일을 행해요. 그러면 스스로가 깜짝 놀래요. 내가 어느 날 내가 만들어내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만들어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잠재의식 속에 이 기억장치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기억장치 속에 다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어장치를 하는 거예요. 제어장. 아니면 걸루막 장치를 하는. 이 걸러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걸르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걸루막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어디서 왔지? 여러분이 딱 보면 뒤로 가보고 앞으로 가면 가장 무서운 건 뿌리처럼 남아있는 그 본토. 정말 본토 뿌리처럼 들어있어요. 뿌리처럼 들어있어요. 이 본토는 제가 본능적인 것과 거의 비슷하고 있어요. 본능적인. 그건 거의 뿌리예요. 뿌리. 나라고 하는 인간의 거의 뿌리와 같아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 부분을 한꺼풀 볶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서 이제는 또 그 다음 또 커플을 벗으면 또 그 다음 때로 나가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벗겨지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벗겨지. 그래서 내가 누구도 내가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마지막 때 주님 뭐래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만큼 우리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비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나이 때 50대가 넘으면서 50이 넘으면서 굉장히 경계한 부분이 있어요. 50이 넘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건 저하고 아버지하고만 온 부분의 비밀이기 때문에 혼자 그 부분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인생의 나이대수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이 그 뒤로 쫙 따라가면서 밟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 깨어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남자들. 육신의 아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비의 칩. 그래서 매사를 육신의 아비가 어떤 문제를 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장애가 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분을 한번 잘 본토와 진적 화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육신의 어미로부터 올라온 거. 또 육신의 부모로부터. 남자들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남자들은 받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엄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가정의 그런 부분들. 자, 오늘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금 약속은 뭐냐면 너를 아브라함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복이 뭔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집의 머리가 되는 복이에요. 집의 머리. 하나님의 집의 머리가 되는 복이에요. 영적인 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복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이, 영적인 시스템이 풀어지는 복이에요. 하늘의 것이 풀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가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날 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저게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저건 아브라함, 직접적인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직접적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저게는 영적인 쏘도 비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가 누굴까요? 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래. 큰 민족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바라크. 아들이 되게 하는, 아들이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너로 하여금 바라크 되게 하는, 아들이 나타나게 하는 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저주할 것이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길은 무엇이? 아브라함의 길은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달라고 하죠. 예수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왜 구해요? 성령 충만 왜 구하세요? 전도하려고요? 기도 잘해보려고? 응? 이 시점에서 이 질문하면 여러분도 대답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왜 구해요? 전도하려고? 그죠. 예수와 때문에 그래. 예수님처럼 되려고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 예수가 내 마음, 내 땅에, 그 땅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맴 속에 그냥 가득 차면, 예수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한다고? 충만하면 그냥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냥 흘러나오게 됐어요. 이곳에 가득 차면 그냥 에덴, 그냥 성령이 그냥 흘러나오게 됐어요. 에덴에 강물이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깃들어요?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11절. 성전에서 물이 가득 차니까 흘러넘쳐서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아멘, 아멘. 그런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심을, 왜요? 이런 놀라운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에서 에덴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 저는 놀라운 예언적이고 선포됐던 말씀들이 마지막 때는 다 이루어지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다시 봅니다.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과 2절은 어떤 말씀하고 똑같을까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용두사미가 돼? 나와다 창세기예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큰 소리를 얘기해요. 적어놔 줍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또요,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면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음부터 안 하겠지?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저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샤마임과 하레츠, 하늘과 땅을 똑같이 창조하는데 창세기 1장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늘이 저렇고 그때 만들어진 땅이 저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뭐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 보면 이게 뭐죠? 마임이 뭐예요? 알로에 마임? 마임이 뭐예요? 물. 즉 하늘은 뭘로 가득 찼어요? 물로 가득 찼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이 물로 가득 차,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죠? 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이 지금 물로 가득 차. 근데 근데 거기하고 똑같대요. 땅은 이게 뭐예요? 에레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츠가 뭐라 했어요? 라츠가 뭐라 했어요? 요 라츠 갈망. 땅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갈망? 하늘과 똑같아질, 즉 뭘로 가득 채울? 물로 가득 채울 갈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저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 마음이 물로 가득 차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 잔치에 들어가려면 뭘로 가득 차야 된다? 물로 가득 차야 된다.
거룩한 신부가 돼서 초막절은 결혼잔치인데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려면 물로 가득 차래요. 물배를 가득 채우고 들으시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게 뭔지 또 나중에 또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정말 갈망을 가진 사람, 하늘의 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늘과 똑같아지기를,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 땅은 이 갈망을 딴 데 가져서 욕심에 가졌고 욕망으로 가져서 이 땅의 하늘과 똑같아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땅은 하늘과 똑같아져야 되는데, 하늘과 똑같아지는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본토가 친척의 아비집이 잘 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똑같아지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하샤마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 말씀처럼 저렇게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늘의 물처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 가득 채워지는 것이 뭔지를 실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 행동을 하신 게 있어요. 혹시 제가 성령이 떠오르게 해서 혹시 뭔지 말씀해 보시고, 뭘까요? 예수님 하늘과 가득 채워지는 거,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예? 그죠? 그래서 침례를 받아. 물로 가득 채워주면 죽습니다. 그쵸? 밥도 먹어야 되겠고 다른 걸로도 좀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물만 먹고 사는, 물로 가득 채워진대요, 목사님. 그쵸? 사람이 다른 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침례,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뭔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침례를, 물속으로 물속에 스스로 예수님 모든 걸 다 실제로 본인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저 물에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충만함 속에 잠기는 게 무엇인지, 충만함 속에 잠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이러한 놀라운 복은, 모든 복은 아까 너를 1차원적으로는 1인칭으로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즉 모든 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모든 복은 누구를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의 삶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 새끼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 몸으로 내 자식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힘없을 때부터 정말 온갖 존중과 배려로, 아주 막 무서운 존중과 배려로 막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크면, 힘이 세지면 오히려 거꾸로 존중과 배려를 해야 나한테.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주님이 돌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주님으로 하늘의 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내가 아니라 그 물 대신, 생수 대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내가 자식들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면 내 속에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해져요. 그렇죠? 막 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얼마나 했는데, 우리 다 비슷한 레파토리 가지고 있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또 시작하면 이제 눈 살짝 눈물, 그 눈빛을 또 하면서 막 하잖아요. 대부분 뭐 다 레파토리들이 비슷해. 뭘 안 먹고 안 입기는. 잘만 입고 잘만 입더만. 다 해놓고. 그 아이, 끝까지 그 어떤 포기를 못하고 붙들고 늘어앉아 있는 거야. 근데 안 되니까 막 내 속에 막 끙끙거리고 하잖아요. 막 배신감 느끼고. 그렇죠? 자식이 나를 막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이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권사님들도 인생 70개 넘어보니까, 그쵸? 이제는 좀 인생이 보이시는 것 같죠? 그쵸? 이제 보일만 하니까 뭐라 그래? 자꾸 위에서 손가락을 놓잖아요. 그쵸? 참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뭔가 좀 알만하기 때문에 올 준비하라고 합니다. 모르면 너 알만할 때까지 있으라. 알만하면, 하늘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하늘로 내가 부르면 갈 때가 되어오는구나. 천지를 나이를 80, 90, 100을 먹어도 천지를 분간 못하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면 쉬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 자녀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밤새 끙끙 앓아도 그 다음날 달라진 거 있던가요? 여전하죠. 1년, 2년 지나면 더 뭐예요? 문제만 더 커져요. 그렇죠? 문제만 더 커져 있어요. 정말 주님께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뭔지 빨리 깨달아요. 눈을 뜰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맡길수록 행복해져요.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이 충만할수록, 그분의 물이 넘칠수록, 그분의 생수가 내 안에 계실수록 다 그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수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때 뭐라고 했죠? 알프스 산을 넘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연애 편지에다 쓸 때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걸 바꿔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아버지, 본토, 친척,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빛의 삶이 아니라 흑암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데라는 굉장한 족장이에요. 그 시대 3,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수하에 울타리 안에 약 2,000명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2,000여 명의 사람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윗대들이 말 한마디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근데 책임 있는 아주 강력한 리더자예요. 2,000명 이상이에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과 하라와 롯도 함께 했더라. 롯도, 좋아하는 롯도, 롯도와 함께 했더라. 에? 그 롯.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데려올 때 세 식구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가면 누가 잡혀가요? 롯도가. 롯도를 바쳤는데 롯도 번호를 뺏겼네. 롯을 빼앗겨서 롯을 구하러 가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병이 몇 명이에요? 318명. 즉 가나안 땅에 올 때 최소 2,000명이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혼자 아니라니까. 이게 가족, 가문이 뭉쳐서 가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대충 해서 적당히 누면서 제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적당히 얼버무려 서 비빔밥처럼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런 줄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나 홀로 신앙도 안 돼. 나 홀로 신앙도.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냥 앞으로 매일 교회 와도 이거 하면 나만 구원받아 끝나겠지.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아브라함과 가족이 왜 2,000명인지 얘기해 줄게요. 318명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울타리 치고 살아요.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들어서 살자. 세겜 땅에 사는데, 자, 아브라함 있고 사라 있고 처가 있죠. 그럼 여기 318명 군인들이 있어요. 318명 군인들, 이들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누라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겠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곱하기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해도 몇 명이에요? 3으로 곱하면 거의 1,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짓는데 롯이 잡혀가서 318명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지킬 거예요? 여기는 누가 지킬 거예요? 여기 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다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군대를 또 남겨둬요. 아시겠어요? 그만한 숫자를 남겨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비워두면 여기는 또 본진을 또 공격당하게 돼요. 우리가 본토 진짜 아비집에 한다는 게 참 우리가 잠시 이런 부분을 하지만 이건 어떻게 말하면 가족, 헤브론이라는 울타리 전체가 확 영광 가운데 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갈 때 정말 아버지가 권세가 대단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뭐 돈이 많으면, 우리 아버지가 권세가 있고 집안이 막 돈이 많으면 빛의 삶일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그게 흑암이었어, 흑암. 3살 때부터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그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환경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어둠. 그의 삶은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공허했고 혼돈했어요. 어둠 자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강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강점은 3살 때부터 토라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흑암이었지만, 환경이 어려웠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어둠이 오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제 바다 앞에 서 있는데 막 불이 쫙 다 꺼졌잖아요. 그렇죠? 주변은 다 꺼졌고 맞은편에 이쪽 통영 쪽은 불 켜진 곳이 몇 도 있더라고요. 제가 딱 쳐다보는데, 근데 바다에서 배 하나가 불 켜놓고 밤새 일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어제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만약 폭풍 친다고 생각하세요. 바다에서 폭풍 쳐요. 거기서 막, 여러분 바다에서 저녁에 폭풍 치는 바다 가보셨어요? 낮에도 겁이 날 텐데 밤에. 근데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 죽다 사는데, 그때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할렐루야, 주님 오셨군요, 드디어, 이러고 맞이할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이러다. 여러분, 이거 당연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 제가 주님께서, 주님, 제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걸어온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 놓고 도망갈 겁니다. 차로 뛰어들어가서 시동 걸고 앞뒤 안 쳐다보고 도망갈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뭐 여러분 막 바다 위 걸어오면 할렐루야, 드디어 기다리던 주님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나도 뛰어나갑니다 하고 바다로 뛰어들 사람. 이게 그런 게, 우리는 뭔가 막 착각을 다 할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한번 나가서 그 상황 속에 정 이해가 안 되면, 폭풍 치는 날 밤에 요 앞에 바다 나가서 한번 서서 보면서, 폭풍 뚫고 주님 오세요, 그럼 나는 바다 위에 뛰어들 테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해요? 저 사람 미쳤구나. 흑암 속에서만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뭐 할 거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본토 친척 아비지 그렇게 쉽게 흑암 아무리 와도 나는 다 헤쳐나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돼서야 3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집구석에서, 돈을 제일로 아는 그 집구석에서 살면서, 아버지한테 매맞으면서, 아버지가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아브라함이 감옥도 가요. 갇히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와서 결국 75세 그리 가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순간에 금세 다 될 것 같죠? 아유, 내가 뭐 예수 믿. 정말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뭘 배웠어요? 노아로부터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뭘 배웠어요? 안식하는 법, 샬롬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많은 말을 뭐 가르치고 한 정도가 그냥 노아를 쳐다보면, 그 할아버지 쳐다보기만 하면 그에서부터 안식의 기름 부으심이, 샬롬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셈으로부터, 셈 할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배웠어요. 목적을 배웠어요. 그 배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걸 꽉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육신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육신의 아비가 죽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해. 그런 그에게 그때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그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영광의 빛이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1, 2, 3절.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어요. 흑암 속에 있다가 빛이 임했어요. 흑암 속에 있다가 빛이 임했어요.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1장 3절. 드디어 빛이 막. 각지장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피곤해서 막 그냥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이유는 피곤하지 말라고. 생기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장 3절이, 창세기 1장 3절이 첫째 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흑암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뭔가 발견하지 못하면, 뭔지를 모른다면, 이 놀라운 첫째 날의 축복이,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놀라운, 여러분, 첫째 날이 없이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두르지 않아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모든 것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시작해. 첫째 날부터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아직도 데라 밑에 있으면, 데라의 그 자리에 있으면, 할아버지 나오랄 그 밑에 있으면 아직도 흑암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란은, 하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족, 높임받는 거. 데라는 늘 높임받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막 높임받고 싶어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든 대접받고 싶어요. 하란에 가고 싶어요. 하란에 살고 싶어요. 근데 하란은 또 다른 뜻이 있다. 하란은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불태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데라와 같은 그런 성품들이, 데라와 같은 기질들이, 데라의 그런 믿음들이, 어둠들이 그 하란에서 불태워져야 됩니다. 불태워져야 됩니다. 불태워져야 빛이 들어온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 드디어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기 전에, 내 인생이 지금 흑암이라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삼킬 것을 삼켜주시고, 불태울 것을 불태워 주옵소서. 육신적인 욕망, 높임받고자 하고 왕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데라와 같은 그런 기질, 습성들이 성령의 불로 삼켜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갈망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들어와도, 근데 저 말씀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앞부분에 접속사를 빠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그렇게 하면 뭐가 들어있어요? 선택이 들어있어요. 저 우리에게 빛이 와도, 예수의 빛이 와도, 예수가 복이라고, 참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권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첫째 날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하루가 지나면, 창조의 하루가 지나면, 첫째는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어 아침이 되니 밤으로 들어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존중과 배려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첫째 날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기회를 부여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을 해요? 내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해요. 왜요? 내 속에 뿌리처럼 내 습성이 배어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스타일들이 자꾸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첫째 날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첫째 날의 축복을 선택했어요. 즉 영광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첫째 날을 선택하시기를, 영광을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고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는 엄청난 존중과 배려예요. 첫째 날은 뭘 벗겨내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어둠을. 첫째 날은 흑암을 벗겨내는 축복. 첫째 날은 여러분 정말 불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그 어둠 속에 있어. 흑암 자체가 오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첫째 날 축복은 뭐예요? 흑암을 벗겨내는 축복이에요. 흑암을 벗겨내면 뭘 발견해요?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곳을,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방향을 설정하게 돼요. 목적지를 보게 돼요. 이 첫째 날의 축복은 어둠이 아니었어요.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존중과 배려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을 할 때 하나님도 그에게 하늘의 존중과 배려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었던 존중과 배려는 창조의 날이었어요. 영광의 그 날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 드디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그 삶을 살기로, 창조의 날을 살기로 선택해. 그냥 월요일 또 시작이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도 그걸 선택하는. 오늘 또 뭐 줄 지나고 또 월요일이네, 또 직장, 화요일 또 이튿날,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승급이었어요. 영적인 승급이었어요. 영적인 승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에서 승급을 하면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직장에서 승급하면 뭐죠? 성일사나 명수. 직장에서 승급을 하면, 직급이 높아지면 뭐예요? 그죠? 급여가 달라져요. 영적인 승급을 하면,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이라고. 아시겠어요? 승급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아브라함이 영광을 선택을 하니까 그 놀라운 치유되는 놀라운 영광의 일당인 치유의 그런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가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고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예수로 그 안을 가득 채우면서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4절, 창세기 12장 4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못 벗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겨워하니까 빨리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6절 5절까지만 5절. 저기도 나오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4절로 가 보면 하란을 떠났어요. 하란. 누가 터닦아 놓은 거예요? 누가 터닦아 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터닦아 놨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어요. 육신의 아비가 거기 죽은 곳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야 화장에서 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 3,500년 전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몇백 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걸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막 옛날에 3년상도 치르고 했잖아요. 왜 옛날에는 막 3년, 막 집안이 막 그래, 남자들이, 장남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왜 빨리 죽었죠? 남자들이? 3년상을 어떻게 치렀는지 아세요? 어디다요? 그렇죠. 산 옆에 움막 지고 3년을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골골골골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3년상 치르고 와서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또 거기 가서 걸어. 3년상 치르다가 맨날 장사만 치른다니까. 그만큼 옛날 그걸 중요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터닦고 놓고 몸을 다 닦고 놓은 완전히 견고한 성과 같은 그곳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떠난다고. 응? 우리는 왜 쉽게 떠나요? 육신의 아비가 해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정말 엄청난 것들 해놨어요. 응? 길을 다 내놨잖아요. 길을 다. 여기 아까 그때 한 2,000명이 따라갔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버리고 간 거 그거 취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재산 다 나이가 필요 없어서 다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지. 너도나도 막 이웃 사촌이라고 다 덤비겠죠. 응? 가문과 가정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삶의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사할 때, 저는 이사하는데 지금 말하면 그 하루거리에 하루거리. 근데 저는 걸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내리속에 아직도 그게 들어있어요. 시골에서 그 읍 단위로 나오는데 저는 아침 일찍, 그때 교회 집사님이죠. 교회 집사님이 소 달구지에다가 짐을 딱 싣고 저하고 둘이 걸어서 이삿짐을 갔어요. 아침 새벽부터. 이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를 데리고 그래서 읍 단위 걸어서 왔더니 점심 먹을 시간 지나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사예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은 그 화물차에다가 짐을 싣고 그렇게 왔죠. 왜 저는 걸어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 하여튼 뭐 이사에 대한 그런, 이사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막 트라우마가 생길죠. 옛날에는 포장이사가 없으니까 다 짐 쌌잖아요. 일주일 내내 짐 싸고 이사해서 일주일 내내 풀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막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사 치겠지. 삶의 모든 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나이 75세에 떠나다. 75세 75세 먼 이국 땅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부지에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권사님들 저번에 좋은 낙원으로 보내드리면 어디 오는데 이국 땅에 저런 미국 같은 데 갖다 딸랑 떼어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집 앞에 나가면 아무 때도 못 가요. 집 앞에 나가면, 미국 여러분 가보죠. 집 앞에, 여기는 한국 집 앞에 나가면 많죠. 거기 집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산속에 집 하나 덜렁이 있어요. 버스도 안 다녀요. 아무것도 안 다녀요. 어디도 못 가요. 정말 진짜 고려장이에요. 75세 했다. 75세 3세에 시작해서 75세에 떠났어요. 3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 구체적인 실형,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기회를 여러 번 줬을는지도 모르겠죠. 우리한테 주듯이 했는데 그가 드디어 75세 영광의 빛을 발하고 구체적 이제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고 결단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 여러분 수없이 했어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예요. 사랑 한번 해볼 거예요. 뭐 해볼 거예요. 수없이 존중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작을 해요? 배려의 삶을. 배려를 75세 했어요. 75세.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멘.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해. 여러분 토라에서 70이 되면 뭐가 띄어요? 70이 되면 눈이 떠요. 눈이 70은 눈이 뜬다는 얘기예요. 아인. 눈이 떠요. 눈이 뜬다며. 인생에 눈이 떠요. 삶에 눈이 떠요. 진정한 방향을 알기 시작해. 눈이 띄어진 나이가 70이에요. 드디어 눈이 떠요. 눈이 70에 띄어졌는데 왜 75세 했을까? 왜 75세 했을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봐요. 왜 성경을 75세라고 하는 걸 굳이 밝혔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란을 떠났더라 하면 될 텐데, 그렇죠? 왜 75세란 말을 굳이 했어요? 70은 토라에서 말씀드렸어요. 눈이 떠져. 눈을 떴어요.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떴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누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가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있어요. 그때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라고 선지자가 와서 그게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요.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사울이 어디로 가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요. 다소로 가서 머물러요. 그렇죠? 3년을 다소로 가서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뭘로 와요? 교육 목사로 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목사로 와요. 눈이 띄어져 있으면 곧바로 와야 되는데 70에 눈이 뜨고 아브라함이 70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진짜 눈을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5는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 헤이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쉬어. 하나님과 숨을 쉬게.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배우고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호흡을 못한다. 호흡을 못하면 뇌를 다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뇌를 다치게 돼요. 무호흡증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호흡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마치 무호흡증 환자처럼. 이게 소통이 뭔지, 소통은 눈이 띄어져야,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소통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70. 꼭 나이 인생 70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70이 넘어서 70이 돼서 영적으로 70이 돼서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호흡되어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뭐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소통의 말을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 이건 뭐 하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드디어 무슨 아브라함이 숨쉬는 훈련, 하나님과 소통했던 훈련은 뭐 하기 위한? 떠나기 위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 근데 떠나는 게 쉬워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다른 것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근데 내가 이쪽에 가까워요. 육적인 것에 가까워요. 돈에 가깝고 자식에 가깝고 뭐에 자꾸 세상에 가까우면 떠나는데 아쉬움이 돼요. 못 떠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쪽에 못 가. 이게 이쪽에 자꾸 남아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75세에 떠납니다. 하루는 기족이라고 했어요. 하루는 드디어 하루는 기족인데, 땅에 기족되는 곳인데, 땅에 기족되기 위한 것인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발견하잖아요. 아하, 나의 정체성은 땅의 기족이 아니라 하늘의 기족이구나. 그걸 눈을 떠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것을 깨달을 때 떠나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는 이제 드디어 눈을 떠지니까 뭔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갔어요. 여러분, 영광의 빛, 영광의 1단계가 치유가 오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영광의 1단계 치유가 오면 그 다음 미안합니다. 1단계를 지나면 몇 단계? 2단계. 어이구. 치유하셨으면 그 다음에 회복하는 자리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정말 창조의 첫째 날이 열렸으면 몇째 날로 가야 돼요? 둘째 날. 난 빛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첫째 날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창조의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그러면 아브라함 눈을 떠서 뭘 봤을까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자, 저 말 좀 잘 보세요. 지금 땅에도 물이 있고 하늘에도 물이 있어요. 아까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 하늘과 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져야 되는데. 근데 하늘은 뭘로 되어 있다 했어요?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어져서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뭘 봤어요? 땅에 살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뭘 봤어요? 하늘의 물을 봤어요. 하늘의 물을 본 거예요. 하늘의 물. 하늘의 물을 봤다고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 그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눈을 떠지면 하늘이 보인다니까요. 아멘. 구름 사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출에 그게 보이는 게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이 보인다. 하늘. 그랬기 때문에 뭔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일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는 떠났었던 거야. 아멘. 내일이 어떻게 뭔 일이 내 앞에 닥칠지를 모르지만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을 향해 오늘을 떠날 준비를 늘 하셔야 돼요. 아멘. 내일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없어요. 그렇죠? 내일 예정되어 있는 분 계세요?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떠날 준비를 하고. 마치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구름 쳐져 있는 것처럼 구름처럼 모호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도 함께 갔어요? 누구도 함께 갔어요? 롯도 함께 갔어요. 롯도 함께 떠났어요. 롯도 함께 떠났어요. 참 둘째 날이 되는데 영광의 빛이 오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왜냐하면 롯은 뭐냐면 여전히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죠. 롯은 나중에 저번에 아브라함과 갈등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데 롯은 딱 쳐다보고 뭘 선택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즉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감각에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롯과 같은 기질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만나요. 만나니까 영광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누가 있어요? 롯은 따라와요. 여러분, 영광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저도 착각한 게 영광이 오면 완전히 무슨 하얀해서 포포차려서 싹 걷기만 해도 설렁해서 그런 인간이 아니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어요? 그런 인간이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누가 나를 따라다녀요? 롯이 따라온다고요. 나는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결단하잖아요. 나는 이제 믿음의 방법으로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 거야. 그런데 집에 가면 저쪽에서 레이저 쏘면 나도 반사 하면서 여전히 아까 했는데 왜 또 그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누가 반응을 해요? 롯이 반자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롯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롯 문제를. 첫째 날 열렸어요. 내 삶에 영광의 날이 열렸다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어요. 회복의 자리에 가면 내가 완벽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누가 따라와 있어요? 롯이 따라와 있어요. 롯이 따라와 있어요. 응? 여전히 나에게 육적인 것들이 남아있다고. 육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 속에 뒤를 돌아다 보고 싶은 거예요. 뒤를. 내가 떠나온 것들을 자꾸 뒤쳐다보고 싶어요. 배를 타면 앞을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배 뒤편 가서 뭘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배가 지나온 길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상.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그건 저하고 나중에 배 타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가서 앞에 배를 찾으면서 앞에 가는 그것을 자기는 그 길을 안 가보지만 하여튼 배를 타고 가니까 이게 뭐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뒤에 가서 떠나온 곳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롯과 같은 기질이에요. 롯과 같은.
자꾸 아브라함 속에도 롯을 챙겼어요. 불쌍해요. 불쌍하잖아. 육신적인 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치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마치 존중하는 사람 같고 배려하는 사람 같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 것처럼 보여줘요. 롯을 안 챙기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항상 롯이 함께 가요. 아셨어요? 우리 집에서 가끔 듣는 말씀,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이 왜 그래요? 우리 따님이 주로 하십니다.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아빠,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이 왜 행동을 그렇게 하세요? 말로 그렇게 하세요? 딸아, 내 속에 롯이 함께 왔단다. 롯이라고 하는 아니 꽉 붙어 있단다. 나는 하늘의 것을 존중하고 하늘의 것을 배려해서 결단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누가 같이 온다? 롯이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롯과 함께 결단했는데, 다 떠나기로 결단했는데 뭐예요? 하란에서 얻은 육신의 아비가 얻은 것을 다 짊어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내 모습 보이세요? 그쵸?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전히 뭐 다 짊어지고 가요? 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뭐 가지고 가요? 그죠. 땅에 좋은 거 다 가져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남긴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존중하고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씩 벗겨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날, 회복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에 이제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중,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배려,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존중과 배려의 삶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패밀리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킹덤 패밀리입니다. 땅에 살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당신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킹덤 패밀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